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6절. 제목은 필경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법 인간다운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다운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과 대적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시 우리들의 모습을 연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한 삶과 패역한 삶의 갈림길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아무리 신사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땐 그의 삶이 패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인, 소위 불신자들은 아무리 덕을 쌓고 절제하며 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지배하는 세력이 사탄이기 때문이죠.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정직, 패륜이라는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무시하느냐의 삶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생과 이 사회를 어둡게 하느냐 밝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대수롭지도 않고 예사롭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루는 것들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하며 신중해야 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은 죄라고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의 결론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과 관련된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도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련한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다 같은 영적인 부류에 속했다고 하겠습니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고 하십니다. 앞선 부류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사는 악한 자들 말입니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잘만 살더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해도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하더라.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냉정하게 이들의 삶을 진단해 본다면 그들이 진짜로 잘 산다고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적 가르침으로 봤을 때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풍성한 소출로 인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부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망할 수 있을까요? 앞선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무 많아서 고민이지만 나눠주거나
흘려보내거나 약한 자들을 돕겠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세상은 이런 사람을 최고로 지혜로운 자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갈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물을 자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스에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의 10가지 질문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굳이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연인, 불신자, 악인의 집은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1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 곧 결론이 뭐냐는 겁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축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지난 4년이 다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 실패했는데도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필경, 곧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종착점이라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부자의 삶이 결코 성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극한 상황을 맞더라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곧 생명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고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험한 길을 걸을 필요는 없겠지만 인생이 꽃길만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꽃길만 걸으면 좋을까요?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울 때에도 근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을 붙들고 있더라도 영원히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더라도 즐거움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 모 기업을 모티브로 삼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내부엔 암투가 가득하죠. 소위 형제들의 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숱한 왕자들의 난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은 결코 웃음과 즐거움만 가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슬픔과 근심조차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악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삭제해버립니다. 그것이 악의 존재 목적임을 안다면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악으로 잘됨이 최고라고 믿는다면 그 인생은 방자함이 되고 맙니다. 즉 제멋대로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멋대로의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함이 필경입니다. 스스로의 삶에도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과 다른 생명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필경의 길, 곧 믿음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